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 저주에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를 돌아 그를 보고 그를 시키고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내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소원할 길을 길 공부하는 자를 죽였노라. 아멘. 다윗은 자기에게로 온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온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묻게 되죠.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묻게 돼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다윗도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 전쟁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지 이미 그곳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모여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 나온 자가 이렇게 말해요.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했어요. 아마 다윗은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을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했던 그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어, 다윗은 아마 전쟁에 질 수는 있어도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거라는 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전쟁의 소식을 전한 이 사람 말 가운데 좀 의아한 것은 이스라엘이 패하고 또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은 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왜 요나단 이야기를 했냐라는 거죠.
왜 요나단만 이야기했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울 왕의 다른 아들들도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상 31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었다라고 말했다면 별로 이렇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울 왕 가운데 요나단의 죽음만을 이제 이야기했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이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정세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장자 요나단이 죽으면 그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전쟁에서 사울만 죽었다면 요나단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거고 그 다윗과 요나단은 왕위를 놓고 싸울 일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왕이 되고 다윗은 그 두 번째 자리가 되긴 하겠지만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에게 의도적으로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사실 강조점이 여기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말이 제일 이 사람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 왕도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그 사람에게 묻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하는? 왜 이 질문을 한 걸까요? 그 사람의 말이 이제 의심이 돼서 그런 걸까요? 물론 의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왕이 죽은 일을 거짓말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윗도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다윗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특별히 요나단의 죽음은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너무나 소중한 내 자녀라든지 내 부모라든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다는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다면 그게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 사실이 의심되는 건 아닌데 그 사실이 너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 말이 의심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렇게 물었던 거죠. 다윗에게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은 아마도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말하면 다윗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특히 요나단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슬퍼했단 말이죠.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6절에서 10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을 때 사울 왕이 자기 창을 의지하고 있었고 적 전차와 마병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왕이 나를 보고 자기에게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갔더니 왕은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왕은 나에게 아직도 내게 목숨이 붙어 있어 고통스러우니 너는 이리로 와서 나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를 죽인 후 왕은 왕관을 벗기고 그의 팔찌를 뽑아 당신에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한 말이 진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경험해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은 되게 의심이 돼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대하게 될 때 정말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하나하나 그 사람이 뭔 말을 했는지까지 또박또박 생각하고 그 정황이 다 온전히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사기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면밀하게, 너무 눈에 그림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안 믿어질 수가 없게. 근데 그런 분들이 사기치더라는 거죠.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진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나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이 어, 정말 사실일까요? 정말 사울이 살아 있었고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 사울 왕을 죽인 걸까요? 이 이야기를 쭉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은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안 봤으니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서 그 칼 위에 자기를 던져서 자결을 했죠.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본 다음에 그를 호위하던 자가 자기도 칼에 엎드려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위하던 사람은 이미 사울 왕이 죽은 걸 확인했어요. 살아 있었으면 자기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왕을 보호하려 했을 거죠. 근데 목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도 죽은 거란 말이죠. 성경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블레셋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추격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활 쏘는 자가 그를 추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단 말이에을 그래서 자결을 한 거거든요.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말은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은 알 수 없어도 우리의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사람이 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도 블레셋 사람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우연히 사울 왕이 죽어 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아니면 그가 죽어가고 있는 그 죽음의 장면을 그 곁에서 지켜봤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는 그 모든 상황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울 왕이 죽어 있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왕관과 그 팔찌를 노력한 거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어? 자기가 죽이지도 않은 이 사울 왕을 왜 자기가 죽였다라고 말한 걸까요? 어, 이 사람은 사울 왕을 다윗이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잘 알았어요.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는지, 그리고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는지 다 알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가 망명을 갔는데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있는 곳까지 시글락까지 지금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는 그 이스라엘 정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어, 그래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말하면 다윗에게 어쨌든 다윗의 원수 같은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였으니까 이건 그의 선택이었어요. 왕이 죽이라고 했을 때 그가 안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얘기해요. 내가 판단하기로 이 사람은 더 이상 못 살아. 이 판단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의 판단이고 그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다윗 왕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의 원수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울 왕을 죽였다는 증거를 갖고 오면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내 인생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다윗에게 큰 상을 받았을까요? 그의 공로가 인정받아서 벼슬이라도 얻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임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두려워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죽이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구별한 사람을 죽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것이 두려웠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정세도 잘 살피고 다음 차기 왕이 누가 될지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왕관과 팔찌를 가져갔던 거죠.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분명 그 사람 생각처럼 사울 왕은 다윗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두 번이나 살려준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성도들이 세상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상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할 때, 선택하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예. 시골 교회에서 20년, 30년 평생을 목회하는 분, 그렇게 어려운데, 본인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의 어려움까지 계속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 분들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이렇게 당신 힘들게 사냐고. 왜 당신 때문에 당신 자녀들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목회자들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삶이 이해가 돼요. 나도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 그 삶을 그 자리를 지키라 그랬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에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로 경외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의 삶이 이해가 됐을 거냐는 거죠. 안 되죠. 그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힘을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의 판단과 선택과 행동을 절대로,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는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했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고 나는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 인생이 대박 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상과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없는 사실까지 지어내며 거짓말까지 했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1절, 12절을 보면 이 말을 듣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전쟁터에서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슬퍼하고 금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말렉 사람은 아마도 자기가 전한 소식을 듣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보인 반응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자기 예상과 빗나가는 반응을 보여서 그 상황이 되게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다윗의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의 판단과 말과 행동은 죽어 마땅한 일이었어요. 다윗이 볼 때는.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는, 그 아말렉 사람에게서는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상을 받지 않고 왜 죽어야 되는지 납득되지 않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판단과 행동과 결정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힘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게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지 성공할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지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을 것 같고, 그래야지 부자 될 것 같고, 그래야지 명성을 얻을 것 같고, 그래서 세상에서 힘이 있는 자가 될 것 같이 자꾸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요. 다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또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상식과 이런 것들, 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렇게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죽어 마땅한 삶으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편에서. 그 삶에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성공해도 그 성공은 여러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해서 이겨도 그 이김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부자 돼도 그 부가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힘과 능력과 권세와 명예를 얻어도 이게 다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슨 삶이요? 죽어 마땅한 삶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면 다행이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인생이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생명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삶에 반드시 상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신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편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려 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자꾸 살려 하지 않아요. 자꾸 세상 사람들 같이 내 지혜를 따라서 내 지혜와 경험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어, 되게 유난스럽게 본다는 거죠.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세상과 자꾸만 반대되는 선택들을 해야 되고,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자꾸만 있으니까, 그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나를 보는 눈이 너무 그렇게 다르게 보는 눈이 좋게 바라보는 게 아니야. 안 좋게 바라보는 눈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따르는 게 맞잖아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게 맞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일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교회인들 가운데 때로는 목회자가 뭐 이렇게 유난스럽냐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냐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당연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식을 따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선택해서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죠. 하물며 세상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며 말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우리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죠. 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핑계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자꾸 생각해요. 너무 유난 떤다고 예수쟁이라고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 말들, 그런 시선이. 사실 근데 이게 되게, 핑계같이 들려져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과 다른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삶에,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복을 주세요.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포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런 복들, 내가 원하는 그런 복들을 잘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어, 경쟁에서 자꾸만 지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것 같이 보여. 되게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죠. 뒤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게 유익이 되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게 진짜 이유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사실 다 핑계예요.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내 지혜와 지식과 내 배움과 인맥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 사람이 하는 그대로 그들의 판단과 동일한 판단을 하며 동일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더라는 것. 네. 솔직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왜 계속 내 판단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상식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만 그 방향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잘 솔직하게 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데, 내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배움과 경험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엔 뭐로 보여져요? 죽어 마땅한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선택과 판단과 그가 지혜롭게 생각했다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했다고 그 사람의 그 생각은 그러했는데 다윗이 볼 때는 그건 죽어 마땅한 삶. 그래서 죽었더라는 거죠. 죽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아말렉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힘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은 죽어 마땅한 삶이라고 우리에게도 그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삶이 고난이 있고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하고 사방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생명의 삶이라고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아도 하나님 이걸 다 어떻게 만들어 버리신대요? 미련한 것으로 만드신대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해도 여러분, 하나님 그 지혜로 그 경험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믿어요,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들, 정말 좀 죄송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해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박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얼마나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복음이 안 들어가요. 다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읽어봤대요. 지식적으로 보는 거죠.
자기의 지식으로 보는 거죠.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들의 지식은 미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식이, 이 지혜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지식이 너무 가장 고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그거에 비하면 내가 여태까지 배우고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은 이 예수를 아는 지혜에 비하면 쓰레기와 같다. 쓰레기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 지혜로 판단, 그것으로 그 지혜로 판단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음,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님 믿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뭐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님 믿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저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유별나게 안 믿어? 당신은 왜 이렇게 유별나게 세상을 사랑해? 예수님 믿는다며? 여러분, 차라리 괜찮아요. 유별나게 믿으세요.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런 소리 들으세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유별나게 예수님 믿는 게 당연한 거고 남다르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잘 알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죽어마땅한 삶이라는 것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죽어마땅한 삶을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게 보여지지 않길 여러분 간절히 원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자기 지혜와 지식과 배움과 힘과 인맥과 이런 걸 의지해서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불쌍하게 보여야지, 안타깝게 보여야지, 그 삶이 부럽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나도 저렇게 사망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사망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멸시당할지라도, 바보 취급당할지라도,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면서 주님, 저도 그 삶을 살고 싶어요. 아직 제가 저런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 저도 믿음 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도 저 성도들처럼 저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다시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해가 주님을 그래서 이해를 감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으로 받으시라.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귀한 선한 하늘의 선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기뻐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유난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유난스럽게 주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고 마땅한 삶,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배움과 내 인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우리 주명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삶에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주명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방식을 그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될 것처럼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 땅에 사는 삶 동안 손해볼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고 부자 되지 못할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이 보여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옳은 길임을 보게 하여 주셔서 유난스럽게도 그 길을 힘써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뿌려서 내가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맡긴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적게 받은 자는 그것에 또한 감사하며 그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두 다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정말 유난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정말 예수쟁이라는 그 말이 너무나 복되게 들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삶이 내게 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